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꼭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할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도 같이 그냥 덩달아 또 기쁨과 행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을 써서 해야 되니까 내 능력으로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덩달아 그 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좋은 일이 많은가요? 나쁜 일이 더 많은가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좋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교회 안 나와요. 나오지 마세요. 예수님 믿고 좋은 일이 없으면 나오지 마세요. 절대로 나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좋은 일도 없는데 뭐하러 나오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한번 좋은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아마 정말 이 예수님 믿고 한 두 가지 정도는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전도는 부담되는 것 같았지만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제가 수요일 날 이 말씀을 전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문구가 나와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막 전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서 제가 이 주보에다가 실어놨거든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죠. 전에 제가 어린이집을 운전할 때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사준 거 있으면 꼭 그거 들고 나오더라고요. 장난감을. 왜 들고 나올까요? 그거를 아마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근데요, 그거 만약에 그냥 놔두면 그냥 싸워요. 애들이 서로 장난감 서로 만져보겠다고. 그거 만지는 것도 싫거든요. 사실 자랑하러 가져왔지만 그 일찌감치 다 경험한 선생님들은 그 장난감을 벌써 차를 탈 때 이거는 집에 갈 때 줄게 하고는 타일러서 잘 다른 데다 보관하고 애들한테 보여주지 않게 합니다. 가방에 잘 넣어놓던가. 근데 이 아이는 서운하죠. 부모님이 장난감 아주 좋은 거 사줘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선생님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까 서운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여러분, 뭔가 내가 기쁜 거 있으면 자랑하게 돼요. 바로 전도는 뭐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좋은 거, 아주 기쁜 거, 정말 이게 좋은 것을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사회적 거리로 이렇게 뜨문뜨문 앉아갖고 말을 못하지만 여러분 정말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무엇이 정말 좋은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정말 좋은 게 뭐냐? 목사가 된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이 복지사도 공부해갖고 요양센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섬겨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저하고는 좀 왜냐 행정에 좀 둔하거든요. 그래갖고 그게 지금 처리하는 게 영 마음에 안 와서 하려고 그러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복지사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한번 가르치는 애들하고는 정말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애들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렵고 또 제가 외국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 자격증 한글 가르치는 거 했는데 그것도 제가 신흥대학인가 거기 성민대학인가 요즘에는 이름이 바뀌었죠. 거기에 가서 봉사하다 보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신나는 때는 언제냐? 제가 강단에 쓸 때가 제일 신나요. 다른 거는 다 못하는데 제가 제일 부끄러움이 많고 남 앞에 쓰는 게 제일 어렵고 1대1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강단에 쓰면은 괜히 즐겁고 행복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목사 된 것이다. 여러분들도 있죠? 아마 자기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가 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참 이거 일인 거에 대해서 기쁘다,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미래가 보장이 된 게 기뻐요. 아주 감사해요. 예, 죽으면 어디가? 천국 가니까 미래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뭘 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뭐 죽으면 천국인데 뭐 걱정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덜하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천국이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정말 이게 좋아요.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어서 걱정과 염려를 하는데 저에게는 이 두 가지, 목사가 된 게 참 좋다. 또 이 미래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게 기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정말 꼭 좋았던 거 있다면은 한번 이것을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얘기하는 게 그게 뭐다? 전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예수 믿고 좋은 거 증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전하다 보면 예상치 않게 당하는 일이 있어요. 마냥 뭐 예수 전한다고 막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예수 내가 좋아서 얘기는 하지만 예상치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시 미리 알아야 할 것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세 가지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똑같아요. 이 본문 1절부터 전체를 다 읽고 제가 제 설교는 아주 쉬워요. 성경 읽으면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 속에 있는 것만 아니라 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고 살 것인가를 끄집어내서 전하고자 하는 거니까 성경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할 때 거부감을 당했어요. 거부감. 바나바가 바울이 안디옥에서 전도하다가 쫓겨나죠. 그래서 이고니아로 갑니다. 이고니아로 가서 거기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일부에서 또 거부를 하는 거예요. 반대의 사람이 생겼어요. 막 유대인들이 주민을 붙이게 해갖고 막 바나바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로 가요. 루스드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또 거부감을 당해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왜 거부감을 느낄까? 왜 거부감을 느낄까?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예수 믿으면 좋은데 내가 믿는 예수 너무 좋아서 전하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좋은 행복한 것을 경험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왜 거부감을 가질까? 그거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로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본성. 우리의 본성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랬어요. 당신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누군가 당신을 구원해 줘야 된다.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본능적으로 이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 당신은 구세주가 필요하다.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이다. 이거를 말하니까 그거에 대한 거부감을 가져요. 사람은 자기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나름대로 인정받을 만해. 저 사람은 어떤 상대주의로 볼 때 내가 좀 착한 사람인데 나보고 죄인하려고 구원받아야 하니까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사람이 본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다가 보면 뭔가 챙겨주는 사람이 있고 아예 그냥 쓱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본능적으로 있는데 이게 복음을 딱 전하면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면 거부해. 또 두 번째로는 뭐냐?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에 나오는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이 달라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거 바보지. 무슨 복이 있어? 그 세상의 관점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관점이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안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정말 거부감은 바로 인간의 본성, 또 가치관의 차이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악령 때문에 그럽니다. 악령. 이 마귀 역사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나름대로 독립된 개체이고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내가 결정하면 되지 뭐. 내가 건강한 사람인데 자아 정체성 그런 거를 이제 이해해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아 정체성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요. 악령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든지 성령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든지 중간은 없어요. 중립은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모두가 뭐다? 악령에 의해 영향력을 받아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이 죽었을 때가 뭐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진노의 자녀, 마귀에게 잡혀있다. 마귀의 영향권에 있었다. 예수 믿기 전에 다 뭐예요? 그 마귀의 영향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죠. 이 공중권세에 잡은 악령이 사람을 자유롭다 하면서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종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자유롭게 살라고 복음을 전하면 이거를 거부감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가. 이 복음은 진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이 거부감을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내가 참 너무 좋아서 예수를 전하지만 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감할 때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왜? 원래 거부한다. 원래 거부하는 거야.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거부하고 또 악령에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영향권에 있으니까 아무리 이 복음을 전해도 이 마귀가 가만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거부감을 줘서 복음을 못 듣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히 안 받아들인다는 것을 인식하고 전해야 돼. 저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다 무릎 꿇고 아멘. 정말 나에게 이렇게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제가 바로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네. 그러나 거부가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면 반드시 또 열매가 있어요. 할렐루야. 거부하는 사람 가운데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울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변화시키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에 대한 열매도 맺게 하십니다. 거부감을 당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전하기 바랍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어떠라? 믿더라 했어요.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하는 걸 보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하다 보면은 이러한 역사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두 번째로는 변덕쟁이를 만나게 됩니다. 변덕쟁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 변덕을 경험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설교하는 가운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 안진뱅이가 이 복음을 들었다가 야, 정말 그 예수를 지금 만났으면 내가 벌떡 일어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 마음을 읽은 바울이 일어나라, 두 발로 똑바로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를 잡아 일으켜버렸어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아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인데 벌떡 일어났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근데 뭐 몰래 구석에 가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있는 가운데 거기서 벌떡 일어난 거야.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야,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뭐다? 신이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신. 어떤 신? 제우스 신과 허르메스 신이 왔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허르메스는 바울을 갖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우스 신은 올림픽 경기의 최고의 대부 신이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경기 때는 이 제우스 신전에서 그 불을 당겨갖고 그리고 와서 올림픽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가 그 아테네에 가면은 그 제우스 신전에 그 영향이 있어요. 허르메스는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라. 말을 전달하는. 바울이 말을 잘하잖아요.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달했기 때문에 허르메스 신이라고. 뭐 깜짝 놀랐어. 옛날에 루스드라에서 옛날에 이 제우스 신과 허르메스가 왔었대요. 예, 전설에 의하면. 그 다시 또 나타나는 줄 알고, 그리고 사람들이 화관을 만들어서 존경만 아니라 경배까지 막 제사를 지내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아닙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보면은 그러죠. 이르되 여러분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이게 화관을 맞춰서 제사를 부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조금 있다가 그 구절을 쭉 보면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서 그 루스드라의 사람들을 꼬셨어요.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 유혹에 다 넘어가서 그 제사 지내던 사람이 폭도가 됐어요. 그래갖고 바나바 바울을 돌 들어서 쳐 죽여요. 그리고 그 루스드라에서 성 밖으로 내 던져버려요. 여러분, 언제는 신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덕을 쟁여갖고 바로 막 돌로 쳐 죽인단 말이죠. 그래서 시체가 됐는 줄 알고 묻으려고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려니까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치료를 받고, 누가는 사도행전 기록한 누가는 20절에 보면 또 다른 곳에 더베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것이 이제 변덕인데 왜 사람은 복음을 듣고 나서 변덕 부릴까? 우리는 변덕 안 부릴까요? 저부터도 변덕 부릴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가 변덕쟁이야. 왜 변덕하느냐? 첫째로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 기대치가 높으면 변덕 부립니다. 신인 줄 알았는데 제사 지내려고 하니까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해. 그 얼마나 실망이 오겠어요. 그래서 실망이 온 다음에 증오심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폭도가 돼서 이를 돌로 쳐 죽이려는 거예요. 연애 결혼하신 분 있겠죠? 진짜 총각 때, 처녀 때 뜨겁게 연애해서 결혼한 사람 가정을 보면 정말 알콩달콩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불화가 많아요. 불화 많고 참 살기가 어려운 가정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한 것은 그만큼 기대를 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니야. 살아보니까
만날 때, 연애할 때는 너무너무 정말 그냥 나를 그냥 행복하고 그냥 여왕처럼 아니면 왕처럼 이렇게 해줄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이 여인만 만나면 내가 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것이라 막 똑똑하고 뭐하고 막 그랬는데, 막 살아보니까 다른 면을 보는 거야. 다른 면을 남편에게 보고 다른 면을 하는 거야. 실망을 해.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연애 결혼보다 무슨 결혼? 어른들이, 부모들이 중매해서 결혼하는 것이 무난하다 그래. 무난하다. 그래서 성경에도 웬만하면 중매 결혼하는 걸 좋다 그래요. 미국에 이런 말이 많이 돌아요. 미국에는 이제 미국의 교회가 이렇게 생기면 거기는 이제 이 한국 목사님을 이렇게 초청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목사님을 모신다고 신문에 내요. 그래갖고 뭐 이력서 받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거기 미국까지 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 소문이 무슨 소문인가니, 미국 비행경에 피크업 온 사람을 제일 조심하라 그래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중에 그 목사님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 교회에 도는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에 대해서 기대가 얼마나 컸는데 그 기대치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증오심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복도하듯이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미국만, 우리 시골교회 있을 때도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 시골교회가 지금은 한 100년 거의 돼갈 거예요. 근데 70년대까지도 제가 있었는데 그 교회 7년마다 목사님이 바뀌어요. 근데 그 맨 처음에 딱 와서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이렇게 설교하고 막 그러면, 야, 목사님 설교 짱이고 너무 인품이 좋고 막 그냥 막 사다 주고 막 그래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우리 목사님 참 잘 오셨다고, 이번에 오신 목사님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근데 제가 보면 7년째 거의 되면 그냥 멱살을 잡고 끄집어 내리고 막 야단하고 결과적으로 내쫓더라고. 그 사람이, 주인공이. 왜 그럴까요? 기대치가 가지고 있었어요. 기대치를 굉장히 높였는데 세월이 갈수록 이게 이제 기대치가 막 채워지지 않으니까 증오심이 일어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왜 또 변덕을 부리느냐? 이 도움을 받은 사람이 변덕 부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 중에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물질을 때 시간을 내주며 축복받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이분이 사람이라는 게 동일하지가 않아요.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낙심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 상처를 받죠.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님이 영접하고 그리고 간증까지 한 사람이 나중에는 교회를 욕하고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또 전도하고 또 영혼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를 키우면서 하나님이신 그분도 제자를 키웠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 변덕쟁이가 생겼잖아요. 변덕쟁이 있어요. 사람은 다 변덕한다.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이 하나님이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죄도 없으시고. 그런데도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변덕쟁이. 바울도 지금 그 능력 많은 바울도 지금 변덕하는 사람 있잖아요. 언제는 막 신으로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성 밖에 내 던져버리는 이러한 변덕. 정말 사람 하나 제대로 세워 축복받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전도하다가 변덕 부리는 사람 만나거든 낙심하지 말라는 거.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또 전도하다 보면 다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 가운데 있더라도, 이런 변덕하는 가운데랄지라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했어요. 여러분 1년 반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누가 생긴 거예요? 제자가 생겼어. 제자가. 여러분, 제자에 완전히 바울을 신봉하는, 바울을 지지하는 제자가 생겼다는 거야. 이 변덕스러운 루스드라 이 시민들 가운데, 이 교인들 가운데도 제자들이 생겼다는 거야. 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전도 마치고 다시 귀환하면서 그 교회 갔을 때 얼마나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 그 제자를 통해서 전도가 돼서 세워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이렇게 좀 흐지부지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도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거기에 힘을 얻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또 변덕 부리느냐?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변덕이 합니다. 기적을 좋아하는 거, 저도 기적을 좋아하는데 참 변덕 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죠. 제가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봤는지 몰라도 이 강단에서 빛이 그냥 확 비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빛이 강렬한지 자기가 감동이 돼갖고 집에 있는 자녀들을 다 전화해갖고 다 오라 그래서 또 말씀을 듣게 하고, 막 거의 끝날 때쯤 왔겠지만 하면은,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를 받고 그러면서 간증하더라고요. 기도 받으면서 목사님 막 그냥 강단에서 막 빛이 나는데 와, 얼마나 감격이 돼서 그래서 자녀들을 불러다가 했다고.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었는가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게 이 변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많이 기대하는 사람은 변덕이 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없어요. 이 자리에 없어. 안타깝지만 질병이 걸려서 예수 믿고 치유가 되면 더 예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때로는 질병 나아서 건강하게 막 활동하면 믿음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변덕을 부르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해서 예수를 믿고 정말 더 믿음 생활, 내를 이렇게 하나님이 또 사업에 축복을 주셨구나 감사하면, 그래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너무 바쁘다고 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되는 것도 원하지 마세요. 너무 잘 되면 골프 치러 가야 되고 접대하러 가야 되고 또 해외에 가야 되고, 그래서 주의를 제대로 못 지켜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서 뭐래요? 너무 부자도 되지 말게 하옵시고, 너무 배고파서 하나님이 없다가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 제목 가운데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 끼니만 있으면 감사하고 나가기 바랍니다. 이 어려울 때 또 도와준 사람, 형편이 나아지면 도와준 사람을 욕하고 그리고 원수를 맺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뭘로? 물로 새기고 원수는 돌로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10번 잘해주고 한 번 서운하게 하면 완전히 원수가 돼버려. 9번 한 거는 다 잊어버려. 한 번만 서운해도 그냥 원수가 돼갖고 이러한 망각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 변덕 부릴 수 있어요. 제가 이 30년 목회하면서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목사님한테 와서 돈 빌려간 사람 치고 남아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나려면 목사님한테 돈 빌려가야겠다 하는 마음 절대로 갖지 않기 바랍니다. 그냥 막 그 마이너스 통장 빼갖고 그래 이자는 당신이 꼭 내시 바랍니다. 이거 제 돈이 아니고 이 마이너스인 거니까 꼭 갚으셔야 돼요. 뭐 이러면서 해도 나중에 1-2달 정도는 이자 내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자도 안 내. 그러다가는 뭐 아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도움을 받으면 정말 감격해갖고 그보다 더 큰 정말 사랑을 이게 실천하고 나가면 좋은데, 인간이 안 그렇다는 거야. 인간이 형편이 나아지면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생기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약한 사람, 힘든 사람 뭘 바라지 말고 주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것이지, 뭘 그 사람이 여기 남아 있겠다, 저 사람을 통하여 뭔가 교회에 세워지겠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는 큰 실망을 가져오게 된다. 큰 낙심이 오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변덕을 안 부리는가? 어떤 사람이 변덕을 안 부리는가? 어떤 사람이 변덕을 안 부리냐면 기독교 진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 이 사람은 변덕 안 부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 심판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삶이 어려워서 시작하든지, 사업에 실패해서 시작하든지, 질병 때문에 시작하든지 어이건 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사실을 믿어야 반석에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변덕이 없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난 것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잘된 것만 생각해도 안 됩니다.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때 그 사람은 변함이 없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예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당신 필요 없으니까 떠나라 그래도 떠나질 않아요. 밀어도 안 떠나, 밀어도 안 떠나. 왜요? 진리를 믿기 때문에.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믿는 사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믿으면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사람 믿지 마세요, 저 믿지 마세요, 목사 믿으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지, 난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믿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서운하다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사실이에요. 저도 늙어가요.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 믿으면 안 돼. 사람은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야. 어디 진짜 믿으면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걸 믿어야지, 변하는 거, 바뀌는 거, 그걸 믿었다가는 더 큰 실망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하는 거야,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변덕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뭐 거부감도 일어나고 변덕쟁이도 만나고 그렇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반 동안 선교를 마치고 이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다시 보고를 하려고 이게 돌아가면서 다시 한 번씩 보게 돼요. 근데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 돌아가면서 하신 말, 이게 한 말이, 첫째는 격려, 두 번째는 장로를 세웠어요.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제자들이 생겼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격려해 줬어요. 격려. 제자들이 세워졌으며 하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장로를 세워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에게 위탁하고, 1년 반밖에 안 되는 그런 성경 활동에 와, 제자가 생기고 장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좀 우리 교회 한 10년이 된 분들에게도 장로를 세워야겠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세워져요. 첫째는 본인이 싫어해. 나 장로하기 싫어요 하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마 내가 장로가 맡겨도 내가 할 수가 있을까 믿어지지 않아서 또 안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장로감이야 하고 인정을 안 해서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10년이 생활했는데도, 20년을 신앙생활했는데도 이러한 일꾼이 안 나오는데 여기는 1년 반.
몇 개월 안 되잖아요. 몇 개월이 안 되는 가운데도 장로가 세워졌어요. 이러한 거부감이 있고 이러한 변덕스러운 교인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에 가갖고 보고가 있어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14장 3절에도 보면은 이고니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두 사다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돼 있어요. 지금도 아무리 교회가 안 된다 할지라도 전도하는 교회는 살아 움직여요. 살아 역사해요. 왜? 생명 운동이 일어나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데 뭐 영혼을 주시겠어요? 아기를 낳기를 바라지 않는데 아기가 생길 리가 없잖아요. 아기를 낳아야겠다, 아기를 가져야겠다 막 사모해야 되는데 엉뚱한 다른 것에만 사랑하는 거야. 다른 것에만 사랑하면 사랑이 그쪽으로 뺏기니까 아기를 안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전도에 대한 하나님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 거기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기쁨의 운동이 일어나고 초자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할렐루야.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코로나19 이런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이 기적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살기 어렵지만 그러나 정말 이 복음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15절에 보면은 이 사실은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어디와 연관된 거니? 15절 16절 연관된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으리라. 다시만 여기는 키포인트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래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난다는 거죠.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이런 징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만 사모하면은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교의 현장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뱀을 집어도 독이 해도 살아나는 거. 바울이죠, 바울이 딱 독사가 딱 물었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살아나는 거야. 근데 이 미국의 어떤 사이비 같은 그런 집단이 있는데 산속에 집단이 있대요. 거기는 집회에 들어가기 전에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에 뱀이 있는 거야. 독사. 그래갖고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를 그 뱀을 집어 올리며 이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걸 올려야 통과하고 들어간대요. 여러분 아마 다 한 번씩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독사 상자 놓고 그거 다 올리고 통과한 사람만 들어오게 할까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용하면 잘못된 거죠. 그런 거 잘못됐죠. 이 말은 복음을 전할 때 혹시라도 갑자기 불이 예상치 않게 독을 마시거나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준다는 말이지 일부러 내가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 시험 해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 성만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의 말씀이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름으로 구하라. 마지막 주님의 약속하신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도 응답 언제냐? 복음을 전할 때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독을 먹어도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나는 삶, 기도 응답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믿은 예수 믿어서 좋은 거 두 가지 말까 얘기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좋아하니까 여기 교회 다니지, 예수 믿고 좋지 않으면 교회 벌써 끊었겠죠. 해만 당한다면. 그래도 예수 믿고 내가 마음이 편안해졌던가, 아니면 질병을 낫다든가, 아니면 자녀가 잘 됐다든가, 아니면 뭐 집을 샀다든가, 아니면 사업이 잘 됐다든가, 아니면 내가 뭐 미래에 대해서 걱정 없이 정말 나는 죽어도 천국 가는 소망이 확실히 가지고 있다든가, 뭔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내적인 평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평안을 가졌다든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를 자랑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랑하는 그분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능력을 더 주시고 싶어 하시고 또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너무 좋은 거,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사준 그 장난감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구원받은 좋은 거,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거, 그거를 자랑하는 거,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내가 예수 믿고 너무너무 이런 것이 있었다, 너무 난 이거 좋다. 그러므로 그럴 때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을 전하면 마음에 평강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더 복음을 전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아플 때일수록 내가 믿는 예수를 한번 생각해보고 좋은 거를 한번 나누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질병도 낫게 되고 여러분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예수 믿고 내가 과연 좋은 게 뭔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시고 이거를 내가 누구에게 한번 꼭 얘기해야겠다. 우리 친척이나 아니면 동료나 직장 동료나 꼭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번 내가 예수 믿고 좋은 거 두 가지를 꼭 전해서 그 반응을 어떤 반응인가 한번 보기 바랍니다. 거부하는지, 또 좋다고 하지만 내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자 한다든가, 그러면서도 또 거부하는 변덕을 부린다든가, 아니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초자연 역사를 경험한다든가,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